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중에서 베드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또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또 아까 사회자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 요즘 시기인데요. 또 말씀 통해서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이런 격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12제자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일단 베드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성경 본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검색하면 몇 번이 혹시 나오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질문 드린 이유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검색, 요즘 잘 되지 않은 검색이 세본 게 아니라 보니까 168번 이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사실 그래서 근데 많이 나오는 그런 또 제자고, 그런 또 반면에 또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또 특이한 또 모습이 있고,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또 베드로는 주님과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고, 또 주님을 경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참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를 함께 묵상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면서 어떤 부분을 베드로가 깨닫고 또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성경 본문이 워낙 베드로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사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요.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던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부였고, 그 당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은 주요 산업이 이제 그 어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막 엄청 가난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자거나 또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직업, 나름대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일단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지적 수준이나 어떤 이런 그 교육 수준이 막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베세다 출신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요. 이 베세다 지역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어부로 삶을 살아가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내용을 봐서는 이제 결혼을 한 걸로 이제 알 수 있고, 하지만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생 안드레와 함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주변에 살면서 어쨌든 정상적인 어떤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어떤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동생 안드레하고 이제 형인 베드로 두 명 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또 이 집안은 축복을 받은 또 그러한 집안이고, 집안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별명까지 가지면서 참 이 전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성립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가 AD 65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주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으려다가 빠져가지고 주님이 구해주는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그리고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변하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 이것도 있고, 또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이렇게 또 요청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베어버린, 주님이 그걸 붙여주시잖아요, 귀를.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고, 또 유명한 거죠, 이제 주님을 3번 부인한 것, 이제 그것도 있고. 뭐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주님의 문답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고 대답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제가 베드로를 잠깐 소개했는데, 사실 이런 에피소드들을 제가 설명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과 생각 그리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딱 두 성경만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보면 이 당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는 AD 60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쓴 것으로 이제 지금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 당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 때였죠. 실제로 이제 AD 65년 정도에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또 그 언저리에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에 순교하기 바로 직전 혹은 그 몇 년 전, 그 사이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쓸 때 나이가 한 50에서 60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주님과 함께 지낸 여러 시간들이 있고, 또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또 수많은 전도 여행, 또 전도 사역, 교회의 사역들이 있고, 그런 사역을 수십 년간 해온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돌아볼 수도 있고, 옛날에는 또 평균 연령이 짧았잖아요, 지금보다. 또 충분히 이제 여러 그런 이렇게 인생 연륜도 좀 많이 있는, 또 그와 동시에 네로 황제 핍박 속에서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내가 모르는구나, 언제 막 주변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또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글이 다시 내가 이런 글을 못 쓸 수도 있겠구나, 어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들을 아마 잘 많이 고민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경 베드로 전서 제가 앞쪽에도 많이 이렇게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찾지는 않고,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많이 읽을 건데 베드로 전서는 함께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겼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그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끝쪽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또 계속 그 다음 절로 이어지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길러진 믿음의 상급을 또 받을 것이다. 그리고 13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즉 베드로는 8절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1장에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별명이 또 소망의 사도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위로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소망을 주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미래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 주님의 처음과 끝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 베드로에게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몸이 변화되는 사건을 직접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베드로 직접 보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직접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처럼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이 성도들은, 주님을 본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장에도 보면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을 보았고, 또 이 주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오실지도 함께 같이 본 그런 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베드로를 제가 보면서 주님의 이 현재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를 다 본 이 베드로의 이 참 놀라운 특권,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을까? 제자들 12명 있었는데 변화산에는 3명만 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참 그런 이 핵심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3명. 참 이런 어떤 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 주님에 대한 추구가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구라는 것은 그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간에 구원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한 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추구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흔히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뭐 충동적이다, 뭐 성질이 장난 아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뭐 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격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그만큼 하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다른 방면에서 보면은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행동이 먼저 앞서는 신속하게 행동하는 거죠. 재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직접 경험해야지만 이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추구가 강했던 것이죠.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 내가 본 것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경험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특히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참지 않고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렇게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참 선한 이런 성격이다, 그런 선한 어떤 본성이다, 즉 주님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을 이게 2권밖에 쓰지 않았지만 가장 성경에서 많이 불리는 제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한 주님을 직접 이렇게 본.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추구에 대해서 참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개를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할 때 특징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마태복음 15장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 비유를 듣고 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나서 그냥 의문을 갖고 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그 비유 뭔지 빨리 지금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바로 설명해 주시죠. 또 좀 넘겨서 18장에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또 바로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제 유명한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면은 베드로는 이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이건 뭐지? 하면서 바로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찾다가 대표적인 걸 몇 개를 해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베드로와 주님 문답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고 베드로 바로 물어보고 주님 바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또 듣게 되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또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롭게 굉장히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온유하고 인자하게 반응하시고 필요를 많이 채워주시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동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피소드 중에서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본인도 걷고 싶어가지고 이제 배에서 물로 뛰어드는데 곧 빠지고 맙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제 빠졌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주님께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제 이거를 성격이 급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님에 대한 이 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물이 걸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네, 나도 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즉시 구해 주시고 그다음 배에 함께 오르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 베드로는 추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이 의문, 주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 열정,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가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베드로처럼 이런 또 놀라운 제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저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 주님에 대한 추구가 무엇일까? 그냥 저희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직접 만나지는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추구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런 그 생각 있잖아요.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오늘의 삶이 정말 최선인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고민하고, 단순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바로 행동해보는 이런 추구가 있어야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참 이 주님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강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참 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도 참 주님에 대한 추구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추구가 강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에 나온 교훈 중에서 그 질서와 연합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를 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핍박이 심한 시기였는데, 일단 먼저 베드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했잖아요. 그 핍박받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맨날 도망 다니고 숨어 살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성도들에게 미래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현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 가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시련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고 고난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이 탄압 속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할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뭐 잘 도망 다녀라, 아니면 잘 버텨라,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센 사람들은 힘을 길러서 와서 싸우자, 우리 때가 온다, 좀만 참아라,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힘을 기르고 있으니 좀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질서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을 살펴보시면 2장 13절에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로마 황제, 이 네로 황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도 동일한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의 권위 순종하라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악덕한 왕인 네로 황제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은 사실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거스른다든지 어떤 신앙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참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도 또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 다음 절 보면 17절에 왕을 존대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들어옴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선한 자들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상전에게 또 순종하라.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불신 남편,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죠. 이제 원래 둘 다 부부가 믿지 않았다가 이제 아내가 먼저 믿은 경우를 말합니다. 불신자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2장에도 앞쪽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기초를 쌓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예표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순종뿐만 아니라 7절에 이제 당연히 남편에게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3장에 보면은 순종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넘겨서 5장에 보면은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지금 말로 하면, 그리고 이 상정과 종, 그리고 부부 사이, 그리고 교회 내의 질서, 이런 부분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한 것을 쭉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이 핍박받는, 특히 이 당시에 이 수많은 이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또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질서 안에 있을 때에 믿는 자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저도 이제 이 베드로전서 보면서 요즘 시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서라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질서에 반하는 시대잖아요. 사단은 이것을 딱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 이 주님께 반대하는 이 본성을, 너희들 질서를 어겨도 된다.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질서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서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는 성별입니다. 성별, 남녀. 이 남자와 여자라는 창조의 질서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것이 정답이고 질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너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인 것이고, 너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인 것이다. 그리고 사회는 그런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정한 질서 깨는 것이고, 또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또 권위라는 질서에도 사단은 딱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죠. 요즘에는 나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사회적 위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뭐 학교의 교사 마찬가지죠. 다 질서가 지금 이미 무너져 있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상에서의 경험이나 연륜을 다 무시하고 당장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요즘 워낙 이제 이 재물이 중요하니까 돈 많으면 형님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젊어도 존경받아요. 왜 존경받냐? 돈 잘 버니까 존경받는 거죠. 그만큼 요즘에는 이렇게 참 질서에 대해서 다 깨지는 이러한 시기인데 이렇게 질서 깨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고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뛰어나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세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는 정확하게 이걸 반대로 질서를 지켜라, 질서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는 항상 또 질서만 하면 상황에만 있잖아요. 질서는 연합도 중요합니다. 질서는 이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도 필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연합 또한 깹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질서와 연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뭔가 하는 거, 하나됨, 뭐 함께 하는 거 이것을 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연합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연합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군중주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연합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는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는 아예 이제 신뢰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적당히 나는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하고 최고로 잘 살까? 요즘 MZ들의 특징 꿈이 뭐냐? 그러면은 흔히 이제 많이 하는 말로 꿀 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노력하지 않고 가장 잘 살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고 어떻게 내가 손해를 안 보면서 나의 이득만 취할까? 이런 것들만 계속 고민하고 특히 이제 비교. 어떻게 하면 더 잘날까? 다른 사람보다. 참 이렇게 사회는 이런 연합을 깨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다 깨는 참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도 심했지만 지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통신의 발달, 또 이제 세상이 좀 낙해지면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최고로 이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서와 연합을 깨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말하면서 동시에 연합을 말합니다. 방금 베드로전서 말했던 그 네 가지 예를 보면 사실 그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그리고 지도자는 또 이 국민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합된 가운데서 이 권에 대한 순종,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를 해야지만이 질서 안에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고, 장로와 젊은이, 뭐 장로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완전한 연합 속에서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게 잘 나오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간의 이 서로 간의 연합,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존중과 순종,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가, 그 연합과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 인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이란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런 구원의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질서를 어기면서 자신의 주장만 했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이 세 분, 이 주님께서는 완전한 존중과 신뢰 속에서 연합하셨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순종하시고 질서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질서와 이 연합의 이 원리를 잘 지킬 때 이 땅에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관계를 사람이 많잖아요. 주변에 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서로 살고 그 안에서 생기는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리를 잘 안다, 자기 역할을 잘 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세상의 원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8장 19절에 보면 그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오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여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같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피조물들도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다 막 있고 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도 막 다 들어가 있고 또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에도 굳이 들어가 있고 막 겹치고 막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헐뜯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예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그런 국가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 부부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형제들끼리 서로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 저희가 질서와 연합이라는 이 원리를 따라갈 때만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주님의 에피소드 중에서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변호산에서 변호산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기도 사실 그 질서와 연합이 정말 가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26장 38절에 보면 다 잘 아신 내용이니까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3번 합니다. 주님께서 3번 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때 잠들거든요. 이제 자서 이 길을 못 들어가지고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알게 됐겠죠, 이 기도가 무엇인지. 근데 이 부분도 바로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피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은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길을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완전하게 서로의 뜻을 다 알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서로를 완벽하게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가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연합과 질서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또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질서와 순종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그 칼로 베어버리죠, 귀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귀를 또 다시 붙여주고 이런 참 모습을 보면서 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런 장면도 있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 이런 많은 이 주님과 에피소드를 경험하면서 이 질서에 대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참 이 주님께서는 결국 이 질서와 연합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베드로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 내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베드로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그 이 장의 1절부터 보시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 근데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바로 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그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뜻이 바위, 돌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딱 제자가 된 다음에 아마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이름은 뭐지? 왜 나에게 이런 돌이라는 바위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뭐 그런 바위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돌의 의미를 계속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반석으로 비유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기초로 하여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이 교회는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아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 돌에 대한 의미를 많이 고민하고 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이 이름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 사실 계속 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이제 2장에 2장 4절부터 보면은 산돌, 보배로 진 산돌이다 얘기 나오고 너희도 산돌같이 얘기 나오고 또 6절에도 보면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얘기 나오고 또 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계속해서 이 바위, 이 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이 성도들도 함께 산 돌이다.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모퉁이 돌이다. 7절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이죠. 8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참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를 위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개개인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돌은 특징이 맨날 깎이잖아요. 베드로는 또 많이 깎였을 것입니다. 이 깎이면서 나는 어떤 모양의 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참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뭐 베드로와 주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깎이는 내용이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물에 빠져서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 하지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또 아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졸아서 주님께 혼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참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라는 이 돌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물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3번 문답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부인하니까 3번 회복시켜 주잖아요.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그런 참 주님을 봅니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참 많이 깎여야 되는 돌이구나. 참 많이 깎이고 깎여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구나. 또 이 돌이 다 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나는 딱 어느 곳에 딱 껴가지고 딱 이걸 완벽하게 이렇게 딱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으로 주님께 불리우고 있는가, 불러주시나, 혹은 아직 안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불러주길 원하는가, 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거창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저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 교회와의 관계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혹은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더 튼튼한 아름다운 이런 이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나는 어떤 부분이 깎여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참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또 상고해보는 참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께서도 참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나의 어떤 이런 이 무엇이 더 깎여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베드로 전서 말씀을 쭉 봤는데, 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워낙 사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고 너무나 귀한 내용이 많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세 부분만 보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추구가 강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역설적이게도 질서를 지키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 질서 연합을 강조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참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돌이 다듬어지듯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그럼으로써 너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참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권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 이런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 이 교훈이 참 중요하다는 거, 참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베드로의 이런 이 권면이 동일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베드로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참 알게 해주시고, 또 참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깎였는지, 또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는지, 참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 위해서 얼마나 참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참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그 주님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사는 참 그런 저희를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셨고, 참 이 험하고 참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참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참 격려해 주시고 참 위로해 주시며 참 힘을 계속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